평범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는 주제로 평범하게 사는 게 힘드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13장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잔뜩 화가 나 계십니다. 그래서 화가 나 계신데, 좀 특별히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 좀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화가 좀 나 계세요.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네, 우상 숭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지적을 하십니다. 당시에 이제 성행했던 우상 숭배와 이제 우상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또 이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상황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당시에 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근동 지역 전체가 그랬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이, 그 고대 시대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신을 다 섬겼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다양한 신들, 특별히 이 근동 지역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신을 모든 대부분의 민족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다 보니 뭐 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사원이나 그런 각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정말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대부분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그 신의 형상으로 액세서리도 만들고, 신의 형상으로 뭐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이 우상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섬기는 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였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실은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우상 산업이 어느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뭘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공업자들이 만드는 각종 우상의 형상과 장신구가 북이스라엘 안에도 굉장히 큰 먹고 사는 산업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와 문화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사고 파는 게 쉽게 얘기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며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하나의 삶이었고 하나의 문화였고 하나의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화가 나셨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실 살았던 겁니다. 그냥 장사했던 거고, 왜냐하면 그게 문화니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걸 필요로 하고 그걸 다 원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돈을 벌고 상업하고 그렇게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건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신앙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도 안 되는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도 허용하지 마라.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힘든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냥 삶에서 사는 건 되게 평범한 삶이에요. 그냥 돈 벌고 장사하고 그냥 그걸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섬기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속에 사니까. 세상 기준엔 평범한데 하나님이 계속 싫어하세요.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싫어. 니네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싫어하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의 지점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많은 모태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게 된 지점이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평범한 일이에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지점들입니다. 죄 짓고 또 쾌락도 즐기고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그냥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적이 출세야 성공 내 이름을 남기는 걸 위해 다 살고 돈을 버는 게 또 인생의 목적이고 또 그냥 그것을 위해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든 걸 위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너무 평범한 삶인데 이상하게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평범하게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쉽지 않을까요? 이 거듭난 신자의 가장 큰 현상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거듭난 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상 바로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게 이제 거듭난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뭘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기준이 없다고. 근데 이게 모태신앙들은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해왔고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나는 이거 싫다. 너 이거 안 된다. 너 이거 죄다. 죄가 죄인 걸 알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 때문인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너를 어렵게 하는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 탐심은 죄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탐심은 죄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가지고 얘기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이거 죄 아니야? 너 이거 죄 아니야?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이게 왜 죄야? 이렇게 하는 게 너 뭐가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 원튼 원치 않든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어쨌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어쨌든 속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막 암송 안 하면 밥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막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우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그냥 찬양 열심히 해서 상품도 받고. 근데 문제는 그거 하다가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게 거듭남이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싹 드네 하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암송하고 찬양하다가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서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남들에겐 평범한 게 나에게는 좀 어려워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 드라마처럼 어디선가 이제 그의 목소리가 나에게 찾아와서는 이제 평범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이걸 근데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음성이 소멸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질 않아요. 그때도 호세아처럼 이렇게 선지자,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 없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속아서 그냥 교회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란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전부,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옆에 초등학생 친구들이 처음에 무슨 그러니까 이런 처음 제가 아직도 선명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개발놈 이래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개발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웃음이 막 너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웃음이 터져 나와서 이걸 집에 가서 그냥 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엄청 혼났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게 다 착한 사람이고 다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희 딸들도 지금 사실은 그래요. 지금 부모가 목사고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회 믿는 삼촌 이모들만 맨날 만나니까 누구를 만나면 늘 물어봐요. 저 이모는 예수님 믿어? 저분은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럼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 중에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결혼을 할 수 있어? 이러면.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사춘기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세상은 넓고 재미난 것은 많다. 세상은 아주 넓고 즐겁고 재밌는 건 세상에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많은 부분에 이제 제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이제 알게 됐고 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 막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평범하게 하고 있는 건데 나는 뭔가 못하니까 뭔가 마음속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사춘기 그 시즌에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왜 나는 진짜 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걸까?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막 하는데 태어남이란 뭘까? 누가 정한 걸까?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에 쟤처럼 아예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면 쟤처럼 나도 뭔가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억울함도 있고, 왜 남들은 평범하게 다 하는 게 나에게는 이제 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목사여서 부모님의 의지로 부모님이 억지로 나를 교회 보낸 거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나는 이게 억울하다.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 그들이 나를 억압한 거다. 이런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쌓이고 세상을 이렇게 뭐랄까요, 흠모한 거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에 더 자유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서 조금 늦었죠. 그때 비로소 가출을 합니다. 제가 성인이니까 가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이제 집을 나갔어요. 20살에.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막 이런 거죠. 엄마에게 이제 더 이상 엄마 이제 나 찾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전화도 하지 마.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연락도 끊고 부모님 연락 안 받고, 그래서 다른 데서 막 지내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남들 평범하게 하는 막 술 먹고 남들 평범하게 하는 거 담배 펴보고 남들 하는 거 막 다 해보고 놀러 다니고 막 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모든 걸 다 막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막 다 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왜? 전화를 제가 안 받고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상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분명
분명 나에게 딴지를 거는 누구도 있지 않은데, 그리고 주일이 돼서 교회도 안 나가도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엔 내가 너무 세뇌를 당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거를 그냥 너무 빼놓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누가 뭐라고 해서 나를 억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술 먹고 맘대로 노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술을 막 마시고 새벽까지 술을 마십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 이제 한 4시, 5시만 이때 가가지고 이제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해가지고 첫 차 타고 집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쯤 이제 술집에서 나오면 번쩍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빛이 딱 다가와요. 그 빛은 누구지 하고 봤더니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번쩍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나는 이제 술 취해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새벽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닌데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막 뭐랄까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하루는 토요일 밤늦게까지 또 술 먹고 주일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주일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전날 술을 먹고 늦게까지 주일 아침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잔 거죠.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가도 되고 술 먹고 그냥 뭐 해 뜰 때까지 잤는데 주일 아침에 해가 딱 뜬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해가 떠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마세요 여러분. 뭘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뭐랄까 그 뭐 설명할 수 없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그래서 뭔가 나의 이걸 씻고 싶어서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거울. 비나 너 누구냐? 뭘 아세요 여러분? 뭐? 뭔가 그 숙취를 마치 씻어내고 싶은 막 그런 느낌에 막 샤워를 하고 거울로 나를 탁 바라보고. 그치만 밀려 들어오는 어떤 이 공허함과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어제 같이 놀던 그 친구들은 야 너무 좋았지, 야 어제 너무 재밌었지, 야 우리 다음에도 또 놀러 가자, 또 하자. 그런데 저는 똑같이 놀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해요. 왜? 그때는 저는 죄책감인 줄 알았고 그냥 제 습관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고 하던 걸 안 해서 불편한 거라고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돌아보니 지금 와서 목사가 돼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미 성경이 얘기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저의 삶은 왜 그랬던 걸까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평범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엄마는 가출을 하니까 저에게 잔소리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끝까지 저를 괴롭히듯 귀찮게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요나도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만한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곳,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마치 없는 곳, 다시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여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뭐 이렇게 알아볼 사람도 없는, 아마 여기서는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거고, 아마 여기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요나도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 어떻게? 안 들리는 곳으로 더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배 더 깊은 곳으로, 바닷속으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람도 안 만나야겠어.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근데 그곳까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또 쫓아오셔서 니느웨로 가라.
그래가지고 요나는 반항심이 투철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냥. 나 죽어버릴 거야.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나를 던지세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바다에 몸을 막 던져버려요. 근데 거기 바다에 들어갔는데도 물고기 뱃속까지. 안녕, 나야. 니느웨로 갈래?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요나가 회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 그 주님이 밀려오는 근심과 주님의 음성 때문에 회개를 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전부터 계속 얘기해 오셨고 다 알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옛날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네가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인 거 알지? 나 외에 구원자 없는 것도 알지? 다 알아. 다 알고 있다고. 머리로 다 알고 있고 마음속에 알고 있어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평범하게 살게요.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삽시다. 좀 돈 좀 벌고 마음대로 좀 살아봅시다. 죄 지으면서 좀 적당히 살아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알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는 거 알지? 알잖아. 왜 그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모태신앙이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믿은 지 좀 됐나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관점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육으로 살던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전엔 육만 신경 쓰면 됐던 거예요. 육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한 가지의 기능, 쉽게 얘기하면 기능, 어떤 장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순간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 됐던 건데 이제는 영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돌이킬 수가 없어. 가치가 달라졌어요. 혹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처럼 여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즐기는 거 못하고 남자친구 만나서 못 즐겨서 세상에서 이런 걸 못 누려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세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처럼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보세요. 처음에 편하지만 어느새 여러분 마음의 공허가, 여러분 마음의 영이 갈급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 이걸로 만족되지 않는 사람일 거야. 진짜 여러분 실험해보세요. 없는 데로 가보세요. 아니면 진짜로 템플스테이를 가세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서 한 달 산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여러분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주님도 없고 오히려 진짜 이렇게 불경이 들려오고 그곳에서 지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만약에 자녀면 여러분 불경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걸요. 딱딱딱딱 하면서 딱딱딱딱딱 프레 찬양이 막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남들을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여정이구나가 깨달아진다고. 근데 이게 신앙적인 여정인 거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자꾸 뭘로 빠지냐면 자꾸 정죄로 빠져요. 죄책감으로 빠지고 너는 어울리지 않아, 너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빠지니까 신앙이 결국에 하나님과 이렇게 평행선을 걸어갑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쉽지가 않아요. 정직함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어떤 경우 큰 사고를 보게 된다거나 어떤 사건을 목도하게 되면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죠. 보지 말아야 될 범죄 장면을 목격하게 됐을 때 그 목격자가 사라져야만 이제 이 범죄가 이제 완전히 감춰지면 범죄를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자가 끝까지 쫓아가요. 네가 없어져야 돼. 넌 이걸 본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특급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쫓김을 평생 당하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순간 그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가세요. 이제부터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아세요? 되게 감동적이지만 감동적인 말이지만 이면으로 따지면 이거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안녕, 나야, 성령님. 나야. 응? 세상 끝날까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혜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도 그냥 좀 평범하게 살래. 하나님 계속 귀찮게 하니까 좀 평범하게 살게 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선택을 했대요. 더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 같아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이 결과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그냥 평범하게,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나 알잖아.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몰라, 대적할 거야 하고 멀리 가는 순간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당장은 보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경험한 느낌처럼 결국 뭐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뭐가 가까워요? 너무 심플합니다. 사망이 나에게 다가온대요.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지금 커리어를 뺏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뺏을 거야. 하나님이 네가 중요한 걸 뺏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이는 걸 추구하려고 열심히 다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냥 심플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줘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죽음이야, 사망이야. 나중에 결과값으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망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정서와 너의 삶과 너의 내면에도 우울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패배감은, 죽음은, 사망은 너에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더 힘써 알아라. 그래서 그분을 더 추구하고 너가 주님 앞에 좀 나아봐라.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과 관계가 시작되면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세요? 14절입니다. 유일하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속 쭉 화내시다가 한 번 주님이 선포하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네. 그때 어떤 일이 된? 네가 주님께 돌아가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과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아 네가 멸망시킬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너가 사망을 이기고 너가 죽음을 이긴다. 이 부분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게 왜 어디서 들어봤냐 했더니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부활을 가진 자의 믿음, 이 땅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호세아의 말씀 이 부분을 똑 따와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
15장 51절부터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부활해. 어쨌든 다 다시 부활해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 건데, 그날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다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나올 건데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야, 그 마지막 날 니들 이제 진정한 천국 가는 날, 그날 있지?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그날에 마침내 요 선포를 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 선포가 뭐예요? 바로 지금 호세아 13장의 1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마음껏 선포를 하게 된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에서는 뭔가 평범하지 않았고 힘든 것 같았고 뭔가 세상에서는 뺏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었지? 맞지? 너에게 준 진정한 영광과 승리가 참된 것이었음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지금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평범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 멀리하면 사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57절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55절의 고백을, 57절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험하고 알게 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진정한 사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 줄 결론의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근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율법과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랑은 다른 근심이야. 마음껏 쾌락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힘들어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불편해. 그게 어떤 근심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 그것은 어떤 근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근심이래요. 후회할 게 없는,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처럼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요나가 계속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듣지만 순종도 못하고 계속 근심하지만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따라 근심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정의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몰라 안 할 거야 라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근심이 또 있대요. 그냥 세상 근심으로 가는 고민은 결국 어디로? 사망으로 가게 된대요. 호세아의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 17장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실제적으로 정리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건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지 못해 죄의 문제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씨름하고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건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건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라이프 클래스 하면서 여러분 고민이 있으셨겠죠. 라이프 클래스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보십시오. 그 고민 속에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뉴스송에 와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세상과의 여전히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매주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은 사실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근심입니다. 아멘.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민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걸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줄을 붙잡고 나온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막 PK도 많고 목사님 자녀들도 많고 MK 성사님 자녀들도 많고 모태신앙들, 교회 다니다가 쉬던 청년들, 뭐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교회를 어린 시절 다니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거 붙잡고 나온 거예요? 여전히 교회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세상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서 막상 나와봤지만 끊어지지 않는 무언가 줄이 있는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뭔가 줄.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종교적으로 처음엔 교회를 나와야 안심이 되나 보다 해서 나오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줄을 붙잡고 결국 저희 교회에 변화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이래요. 세상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그 말은 뭘까요? 길이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드는 건 평범한 삶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가는 거.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길이 사실은 모두가 가는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대다수의 가는 길은 결국 뭐래요? 그 평범한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래요. 근데 좁은 길은 평범하게 가기가 어려워. 저항이 있고 쉽지 않고 어렵대요. 근데 그 저항이 왜 옵니까? 세상에서 육으로는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이 저항이 있지만 이 세상의 넓은 길은 다 모두가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생명이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쏘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는 우리 유순교회가 세상에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침내 그 주님 다시 오신 날 당연하거니와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홍대라는 곳에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기는요, 교회를 세우기엔 너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저항이 너무 많아요. 여기 다 춤추러 오고, 다 술 먹으러 오고, 다 여기 클럽거리 한복판에, 그죠? 우리도 평범하게 그냥 술 먹고 춤추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이곳에, 홍대라는 곳에 여러분, 교회라니 이게 웬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그죠?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이 길에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이 뉴송 교회를 봐라. 이 좁은 길이지만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외치는 예배자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교회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평범하게 살고 다 그냥 즐기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 있고 사망을 향해 선포하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 풀어지는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